세계 3대 축제가 있답니다. 첫째가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인데 브라질의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 정부에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4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르헨티나는 천주교, 즉 캐톨릭 국가인데 금욕기간이 사순절 직전에 4일 동안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사순절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 먹고 마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일들을 이때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인데 여기도 똑같이 매년 사순절 전날까지 2주 동안 열리는 축제인데 사순절 전날인 참회의 화요일에 끝나는 그야말로 사순절 직전까지 2주 동안 먹고 마시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 베니스 축제인데 이 축제는 12명의 소녀들이 산 피에로 디 카스텔로 성당에서 산 마르코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벌리는 마리아 축제입니다. 베니스 축제는 약 한 매년에 300만 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 세 축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 기독교 축제입니다. 이 세계적인 축제의 세 가지가 다 사순절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원래 그 축제를 카니발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사육제라고도 하는데 사육제는 감사할 때 사자고 육자는 고기 육자 또는 제단은 제자 제사 제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제단에 고기를 갖다 바치는 행위를 사육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도 축제가 있는데 3대 명절입니다. 첫째는 음력 1월 1일 설날, 음력 5월 5일 단오, 음력 8월 15일 추석, 그리고 한식 4개가 있다면 한식이랍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축제라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설날 같은 데는 추석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식 때도 그렇고 그냥 조상에게 가족을 제사 지내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설날에는 예배하는 그런 축제라는 개념보다 그냥 오순도순 가족끼리 만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축제는 1년에 3번을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 절기가 축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여기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가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축제를 열다, 성지 순례를 하다 또는 축하하다, 춤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축제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과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축제는 무엇일까? 리우와 니스와 베니스 축제, 세계 축제가 사순절 직전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술 취하고 춤추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리지만 성경에서의 축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아주 그게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 유래는 옛날에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동구 유럽의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 사탄의 창고를 지어놓고 각종 씨들, 즉 미움과 슬픔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놨는데 이 사탄들이 이 씨앗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뿌려도 싹이 아주 잘 나는데 한 동네만큼은 효력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기쁨이었답니다.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도 그들은 언제나 감사로 했더니 이 악한 사탄들이 미움과 슬픔과 불평, 원망 이런 모든 씨들을 아무리 뿌려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노르웨이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여긴 마귀는 우리의 어떤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창문으로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뿌리면 그 씨앗이 점점 더 자라서 또 그 열매가 맺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일랜드 출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세계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우화적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경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은혜를 입혀준 몇 종류의 사람을 성경을 보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우화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처음엔 그 내용에 보면 어느 날 한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한 주정꾼을 만났는데 아주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 자기가 병을 고쳐준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술주정꾼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다리가 안진뱅이였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동안 직업도 구해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직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술 취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 예수님이 길 가다가 또 하나의 창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희롱당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창녀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래서 어째서 이 생활로 다시 돌아갔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냐.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의 생활로 되돌아갔다. 그 후에 또 길을 걸어가다가 한 불량 깡패를 만납니다. 정신없이 이웃 사람들에게 주먹질하고 술 취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면서 있는 청년 하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어떻게 이런 생활을 또다시 하고 있냐 그랬더니 불량자 깡패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
보이는 것이 다 신경을 돋우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 아니냐. 결국 나는 화풀이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단편은 은총을 은총으로 살려서 빛을 보지 못한 인간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 오스카 와일드의 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기가 막힌 안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까? 문둥병 걸린 사람 10사람을 고쳐줬는데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9명은 갈 길로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녀든 깡패든 안진뱅이든 소경이든 다 고쳐줬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게 우리하고 적용해보면 이게 기막힌 현실입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직도 쌓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언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옆으로 무슨 말을 하든 하여튼 차를 한 잔 가져다 주든 사소한 것을 갖다 주든 땡큐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어떤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어린아이들 누구에게든지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새기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눈을 부릅뜨면서 얘야! 어머니가 무섭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과를 줄 때, 다른 거를 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껍질 벗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말들이 농담 같긴 하고 또 유머 같긴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인생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욕심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바래요.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교육을 잘못한 거죠. 이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가르쳐야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껍질이 제일 중요하거든. 껍질 벗겨주세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만 요구했다가 기도의 응답이 받으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거 안 해주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해.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 기적, 보살핌, 이제껏 나를 잊게 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육체적 건망증과 치매는 걱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잃어버리는 은혜 건망증, 은혜 치매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적인 치매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 축구입니다. 이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 45분 그리고 15분 쉬고 후반전 45분으로 합니다. 전반전이 끝나면 감독 선수들은 쉬면서 라커룸에 들어가서
전반전에 잘했던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잘하라고 하고 잘못된 점들은 수정하고 경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후반전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7월 2일 주일은 전반기가 끝난 첫 주입니다. 7월 1일 어제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즈음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3대 축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축제는 출애굽기 23장 오늘 14절 말씀 첫 번째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트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대로 빵을 구우면 이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스트를 넣어서 효소를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이게 빵이 확 불어나고 부들부들해져요. 근데 왜 이 무교절 넣지 않는 누룩 넣지 않은 빵만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살라는 것일까? 이러면 이거 그래 놓고 하나님이 뻥치는 게 아니냐? 아니 축제를 하라 그러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춤을 춰야 되는데 축제를 하라고 해놓고 7일 동안 이스트도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했으니 말이 안 된다. 이게 유월절과 관계된 똑같은 의미의 절기인데 유월절은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라 그럴 때 그때까지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을 좀 준비해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죽한 밀가루를 그냥 통째로 싸오고 나온 거예요. 이스트를 넣어서 효소를 넣어서 말하자면 이걸 빵을 부풀릴 틈도 없이. 그래서 그거 싸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 빵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근데 왜 것을 기념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적어도 7일 동안 이런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정도는 딱딱한 빵 먹어도 돼요. 근데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먹던 때, 고난의 시간, 우리 예전을 기억하며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을 추억하고 그 어려웠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교절, 유월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축제하는 겁니다.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주셨냐를 생각하며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수장절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맥주절은 현재고요. 추수절, 수장절은 저장해 놓은 것을 축제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은 후반기를 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잘 거두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수장절이에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 해의 첫 번째 수확을 기뻐하는 축제일. 이게 현재를 말합니다. 이게 보리맥자인데 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직장생활, 상업, 사업 그 어떤 곳에서 월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형편 6개월 동안 살아온 것을 기뻐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보내면서 그 어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재난들이 많아요. 제가 영상에는 안 올렸지만 제가 한번 제 손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제 손톱이 노동자 손이 됐어요. 이게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제가 장모님 집에 갔다 오다가 장모님 집에서 뭐를 준 거를 차에 싣고 와서 아파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앞에서 딱 내리면서 문을 닫으면서 제가 뒷문을 열는 동시에 이거를 앞 문에다가 껴놓은 상태로 닫으면서 이걸 잡고 열다가 문이 꽉 닫혀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찧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실 신경이 좀 있거든요. 싹 와서 끼는 동시에 잡아 뺐는데 이게 여기가 콱 찐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리 가라지만 이게 얼마나 아파. 더군다나 요거는 그래도 조금 비껴가고 요것만 탁 찧었는데 딱 드는 생각이 요게 여러분 요게 부서지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 앞에 요게 으스러지면 요거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픈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고추장 바르고 그냥 하루 지나면 낫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앞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자기는 이거 장담 못하니 정형외과 가서 CT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병철 정형외과가 갔더니 아침에는 너무 많아. 그리고 오후에 다시 가서 찍었더니 뼈는 안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요거 부러졌으면요, 제가 4일 동안 요 손가락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죄송하지만 콧구멍도 못 파요. 여기 기능이 여기 콧구멍 왼쪽 손으로 빠는데, 못하죠? 차문 닫을 때 짚고 올라가는데 요게 못하죠? 더 대단한 거는 타이프를 칠 때 요게 없으면 타이프를 못 쳐. 그러니까 요거 없이 요걸로 치라 그러니까 자꾸 오타가 나는. 요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머리 감을 때도 못 감지요. 무엇이든지 요거 하나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뭐냐면 요게 찍혔지만 부러지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3일 만에 이렇게 나은 것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요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비껴간 교통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이 불안한 세상에 오늘 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빨리 깨달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가을의 추수인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했다고 감사한 게 아니고 추수해서 저장했다는 것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내가 뭔가 저장해 놓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직장에서 퇴직을 했는데도 내가 뭔가 저장해 놓은 게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무언가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정에 독을 열어서 쌀이라도 조금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의 큰 의미예요. 자, 앞에 무교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맥주절은 끝까지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언가 저장해 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3대 축제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3대 축제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조상님, 또 무언가, 천지신명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요, 트렌드가 주례 없이 하는 이
결혼식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친구는 또 본인이 이제 주례를 해요,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주례 없이 목사나 신부의 사인이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이게 뭐냐면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동성애자들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혼인신고를 하려고 오잖아요, 미국에. 근데 이제 그 주별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되는 주에서 신부나 목사님이 사인을 해달라고 남자 둘이 가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면 고소당하고 벌금 물어요. 어떤 동네에서는 4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어. 그 왜 그러냐? 그냥 혼인신고하면 되지 왜 목사나 신부를 찾아가서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냐? 거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나 신부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이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일에 지켜야 할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여기 빈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레캄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하게 이유 없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돈이나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라는 것은 이유 없이 공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뜻을 모른 채 절기를 지키지 말라. 무교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확할 수 있도록 직장과 모든 것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개념으로 시편 50편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있습니다. 8절 보면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이제 예배인데 이 예배 드리면서 온갖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11절 시작.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뤄라. 아멘.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거 다 내 건데 내가 그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산속에 있는 새들, 황소 모든 거 다 내 거다.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황소의 피를 고기를 먹겠냐? 다 내 건데 내가 왜 그걸 가져오라고 하겠냐?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즉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빈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 내 거다 막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이게 단락이 딱 안 맞아요. 문법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15절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 가질 수 있는 재물 다 내 건데 그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뭔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이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원망의 조건들이 많지만 시편 4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해 보면 열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감사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이고 창문이고 지름길입니다. 이 지름길을 둘러가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감사의 조건을 열거해서 찾았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합력이라는 말은 동료가 되다라는 뜻인데, 누가 동료가 되어주셨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동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한 일을 찾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의미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이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동맥 박리 수술의 권위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인재라는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신여고 안에 강당을 빌려서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10년 뒤에 물러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분이 그 바쁜 시절에도 호산나 아침 일부 성가대원으로 계속 봉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그 아들이 주현영 씨가 이제 장례를 끝나고 아버지 병원에 사무실에 와서 정리하다가 이 문구를 보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무실에 가보니까 라면 스프가 너무 많더래. 안 뜯은 라면 스프. 그 안 뜯은 라면 스프를 왜 그러나 봤더니 이분이 너무 바쁘고 배는 고픈데
매점에 가서 라면을 사다가 생라면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스프는 다 싸놓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집사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한 그 모습 속에, 그리고 이 구절을 보고 아주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영문으로 이런 기도문을 써놨대요.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Absolute nothing. 전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It is all in God's hands.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자라도 자기가 해보니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알려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부각시키지 않지만 기독교 신문에는 이 내용이 다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마 죽음을 예비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데려갔을까? 그러나 이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와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족 같은 모든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회사 사장님이 6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한 번은 176명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칠면조 한 마리씩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말을 한 사람은 4명밖에 없었대요. 2명은 길 가다가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랬고, 2사람은 그냥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해 준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기 감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출발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내가 그냥 무슨 큰 기업을 해가지고 그냥 큰 것을 이룬 게 감사가 아니고, 밥 먹을 때 라면 한 그릇 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서 뿌리고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고 가르침받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해라.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으면, 미국의 대학생 스펜서가 낮잠을 자다가 엄청난 충격을 소리를 듣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시카고에서 일리노이주는 가까우니까, 일리노이주 소속이니까 거기서 가면 미시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이건 완전히 바다지 호수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한 바퀴 도는데 7시간 걸린다니까. 이거 고속정으로 해가지고 통과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얼마나 커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유람선이 많이 돌아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미시간 호수에서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난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펜서가 자기가 수영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얼른 뛰어가가지고 17명을 구조했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보셔서 알지만 이 수영이 한두 사람인 거 괜찮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막 힘들어. 그래가지고 17명을 구했는데 너무 힘쓰다 보니까 한계 이상의 체력을 써서 이날 이후로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7년 뒤에 37살의 젊은 나이에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이 스펜서의 활약을 알고 있던 지역 신문사 기자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병실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17명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죽어가는 소식을 알게 되면 참으로 가슴 아프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스펜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 나한테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은 어린 소녀 한 사람뿐이었다. 작년까지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매년 감사 편지를 보내줬는데 16명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소녀 때문에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37살에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콘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아 드릴 것이 없어도 내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 내게 하시고 영적 치매가 아니라 영적인 기억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